중요한 기도하심으로 주연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우리 역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자 편에 서지 않고 세우고 건설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품고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려내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찬송 29장을 부르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4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주님께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코로나의 세파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코로나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에게는 쾌유를, 의료진들에게는 위로를,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 장입교회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하여 어떤 악한 영도 틈타지 못하게 비켜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 회복을 이루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뜨겁게 만나주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생명보다 귀한 성전 예배가 또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큰 아름드리 나무와 같은 다음 세대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삶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명절을 지나고 새봄을 맞이합니다.
세봄맞이 전화 대신방을 통해 성도들이 모든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일어서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 이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로 인도함 받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 이름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2월 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2월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절은 4월 4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예배는 오전 11시에 1부 예배를 녹화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석 가능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됨으로 말미암아 1부 예배 100명, 2부 예배 100명 이렇게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 차량 운행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영어부 유치부는 오전 9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로, 초등부와 중고등부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실시간 예배로, 청년부 예배는 오후 12시에 줌 화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은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희 목회자들만 나와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보내드리도록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오니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40 한사람 공동체 주일 오후 2시에 줌 화상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세봄맞이 전화 대신방이 있습니다. 기간은 2월 16일부터 있고 대상은 전교인 대상입니다. 속회별로 하되 먼저 여자 교인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을 알려드리면 16일 화요일, 18일 목요일에 진리 1소, 23일 화요일과 25일 목요일에 진리 2소 전화 신방이 있습니다. 성북지방의 안내입니다. 일시는 다음 주일 2월 21일 주일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월곡교회이고 거리두기 2단계로 말미암아 99명이 모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 담임자와 그리고 평신도 대표 1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참석을 대신하겠습니다. 세번맞이 온라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영어부는 22일, 28일 주일 오전 9시 30분, 유치부는 21일, 28일 주일 오전 9시 30분,
초등부 20일 오후 2시 그리고 21일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는 세번맞이 큐티메이트라는 제목으로 14일에서 28일까지 매일 있습니다. 청년부는 세번맞이 영상 세미나로 21일 오후 12시 30분에 한선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리교 분선교회 총회 및 이사장 취임식이 17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먼저 이사 소식입니다. 최영준 권사, 김정근 집사님이 서울시 관악구로 이사하셨습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윤종롱 권사님의 시어머니께서 10일 수요일에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기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 한 분이 장애동 사람을 통해서 감염이 되어서 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북보건소에서 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조사를 다 했고요. 그런데 확진된 그 교인이 지난주에 일부 예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 일부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 다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직원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야 될 우리 교인들 성북구청 보건소에서 다 연락이 갔으니 속해 받으시고 그 결과를 교회로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건소에서 어제 와가지고 모든 그 상황을 다 조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별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중지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나와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실시간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인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확진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인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충만한 은혜의 체험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단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이는 것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 예배, 2부 예배 100명씩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웃 사랑이 주님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웃 사랑이 주님 사랑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비전이 회복을 이루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이 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새해를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첫 번째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오늘 그 본문의 제목을 붙여놨는데 최후의 심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오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후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긴장이 되죠. 그런데 친절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시험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범위도 알려주고 또 예상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올런지 뭐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게 참 대단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미래에 있게 될 그 심판의 날, 그날이 후회와 비극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날, 영광의 날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심판에 있게 될 것도 말씀하시고 그 심판의 날에 어떻게 주님이 심판하실지 이런 거에 대한 힌트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양과 염소가 등장합니다. 이 양과 염소들 한때는 함께 섞여가지고 불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양과 염소는 분명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의 심판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양이냐 염소냐 그리고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걸로 쫙 갈라지는 것이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모든 이 땅의 영혼들을 양의 무리들 또 염소의 무리들 의인의 무리 또 악인의 무리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양의 무리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염소의 무리 악인들은 영원한 불속, 영원한 형벌 속에 던져버리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거나 회색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핵심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40절과 45절인데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세상에서 지극히 보잘것없이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 어떻게 대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대접한 자들에게는 34절처럼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러나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을 외면하고 푸대접했던 사람들에게는 41절처럼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의 정체를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데 6가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줄인 자들, 둘째는 목마른 자들, 셋째는 나그네 된 자들, 넷째는 헐벗은 자들, 다섯째는 병든 자들, 여섯째는 옥에 갇힌 자들. 예수님께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의 정체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게 불편함을 줍니다. 내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부류의 종류를 좋아하지 않죠. 그저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만 하면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덕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천대하면 그것 때문에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게 된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사실을 속히 깨닫고 세상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를 따라 살았는지, 얼마나 기도생활 열심히 했는지, 이거 물으시는 게 아니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일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는지 주님은 이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만난 이름도 없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그 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거 확인하시고는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이 뿌리라면 그 열매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거 믿음으로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머무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이웃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맛본 자가 이웃사랑, 이거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면, 그걸 내가 믿는다면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외로움, 그거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뿌리라면 이웃사랑은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뿌리도 엉터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웃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에서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이야. 저 사람이 나의 주님이시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주님처럼 생각하시고 주님처럼 대하시고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늘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양의 무리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내가 오늘날 양의 무리에 속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그 사람을 염소의 무리에 속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 알고 기대했는데 주님께서 영원한 형벌 속에 던져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엄청난 비극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지극히 우리 주변에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볼 때 그것은 주님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주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구두장이 마틴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마틴은 낮에는 그의 지하방에서 열심히 구두수선을 하고 밤이면 성경을 읽는, 그래서 가난하지만 참 경건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마틴은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든 사이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것이다. 다음날 마태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날도 열심히 구두 수선을 하고 있는데 지하 창문 밖으로 보니까 늙고 가난한 청소부가 추위에 떨면서 거리를 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마태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지하방으로 오게 해가지고 몸을 녹이게 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청소부가 돌아온 후에 마태는 이번에는 창밖에서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마태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따뜻한 수프를 대접하면서 자신의 낡은 외투지만 그것으로 아기와 엄마를 감싸주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유값까지 조금 주어서 보내줬습니다. 여인이 떠나간 후 이웃에서 갑자기 악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년 하나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사과 하나를 훔쳤다고 그 가게 할머니에게 붙잡혀가지고는 야단을 맞는 거였습니다. 이 마태는 조용히 다가가서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 하나를 훔쳤다고 그렇게 심하게 벌을 준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도대체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합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소년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둠이 밀려오는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구두 수선 일을 마치고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만났던 그 청소부, 여인, 그리고 소년과 할머니가 차례로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그들의 배후에서 한 목소리가 마틴에게 들리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들이 나였네. 어젯밤 꿈속에서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였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마틴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때 마틴이 읽고 있었던 성경은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었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에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보려면 낮은 자의 심정으로 세상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려면 우리의 눈이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주님이 계시지 않는 저 높은 곳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부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가는 겁니다.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의인으로 불린 사람이나 악인으로 불린 사람이나 모두 자기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문하지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의인이라 불린 사람들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해놓고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수고를, 그 사랑을 다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상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악의도로 구별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그렇게 주님을 부대접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달란트와 기회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 주변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섬겨오셨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에게 잘하는 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주님의 상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내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믿음으로 한 일이기에,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고마워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도 사순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금년에는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4월 3일까지 사순절기, 주일을 빼고 나머지 40일이 사순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기를 지나고 나면 4월 4일 부활절을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여러분의 믿음에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열매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고맙다 칭찬받으시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믿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사랑했던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송,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반가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나쁜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귀한 이름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열매들이 삶 속에 풍성히 맺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상이 어서섭게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기를 믿음으로 뛰어넘어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장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봄을 맞으며 교회 학교가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엽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